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 그 아들로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맡은 아들로 우리 주님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은 이 안식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멜기생 몸을 통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영이 담을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되므로 그 몸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몸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 함을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이끌어오는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살리시는 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의 수원한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마지막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 이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리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빈과 아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예.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 하나님 말하고 있죠. 선포한 말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고소한 이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너희를 고소한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율법의 저주의 육체를 말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을 우리의 몸에 비춰보니까 율법 자체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 옛사람이 들어있다는 거, 옛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지 아버지가 너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주로 오셨죠. 그리고 이 복음을 다 전했어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전했냐? 노아 때 물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이 육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육체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3일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서 옥의 영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다 누구에게나 핑계치 못하도록 다 전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뭘로 오셔요? 그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죽어야만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가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지막 이 멜기세덱 말씀을 듣는 자가 성경에서는 아들들이고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한 율법인 육체를 먼저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로 고발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모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 율법을 딱 비춰보니까 율법 자체 옛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지 아버지가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장 46절도 보겠습니다.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를 뭘 믿어요? 모세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죄를 깨달으면 어디로 가요? 죄를 깨닫기만 하면 십자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하러 가요? 죽기 위해서. 예, 모세 율법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성령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됨을 알고 죽고 나니까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를 믿었다.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자살이에요. 자살. 누구를 통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나 선지자나 시편이나 모든 기록이 누구? 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 자기는 요한복음 8장 21절이 말하는 내가라는 예수가 그라는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이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 후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 예수를 찾다가 너희는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인 줄 알아 그랬어요.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느냐? 우리 주님이 자결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이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십자가 가기 전에는 예수예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뭘로 바뀌어요?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기에 관한 기록, 이 자기, 그가 누구인지.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선지자 모세, 시편, 모든 기록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된 그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기록이 내게 대해 기록했는데 너희가 이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너희가 믿지를 않는데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는 아무나 육체를 벗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뭘 통해서 벗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벗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무나 육체를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벗어야 돼?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벗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 누구로? 아담. 선악과 따먹은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를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가는데 또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전의 죄는 이제 아담 전의 죄는 본질의 죄가 아닌 죄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는 어떤 죄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죄.
아담 전은 근원의 제 누구? 본질의 제 누시퍼. 예, 아담 전의 죄는 누시퍼 죄의 근원이고 우리의 본질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육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는 누시퍼의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으로 들어온 죄만 해결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들어온 죄는 해결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담으로 들어온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육체는 멸했어도 7 정욕 가운데 정말 한 번에 그 육체는 멸했지만 수시로 일어나는 죄는 시시각각 분마다 초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가 내 안에서. 그거는 누구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닌 너 7 정욕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법으로 처리하잖아요. 이렇게 아담으로 들어온 죄는 해결했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는 이 아담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였고 누시퍼의 죄는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는 우리의 육체 본질의 죄만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시퍼의 죄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 세상에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 나오기 전에 세상에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 몇 장에 이런 말씀 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창세기 3장 3절. 뭘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선악과. 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을 통해서 여기에 미혹돼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율법이 다시 로마서 5장 13절에 가보면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율법이 이제 법이 나와야만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신호등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나가도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 교통법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여기지 않았는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이 죄는 누구의 죄예요? 신의 죄예요.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이 우리에게 딱 대봐서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이 없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한 자체가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왜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선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선악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돼요. 생명나무는 아들을 말하죠. 율법을 깨달은 자가 이 생명나무의 마지막 아들이 된다는 거야.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나무를 통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한 사람으로 온 그 죄가 사망으로 가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로 가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우리가 나와서 선악나무를 이제 깨닫고 또 어디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아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선악나무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과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아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봐도 우리에게 그 남편이 있었잖아요. 이 남편은 우리의 육체 율법 옛사람이잖아요.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잖아요. 그 남자에게 가도 이제 불법이 아니고 음부가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우리가 먹지 않았다면 아들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본질 생명으로 못 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먹어야 본질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창세기 말하는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우리는 구약의 우리 시대에 와서는 먹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영이 믿음의 부활을 이뤘어요. 믿음의 부활. 몸의 부활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창세 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의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몸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마지막 오실자의 표상,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뭘로 와요? 우리에게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두 번째 이제 멜기세덱 주를 깨달아서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아담 안에 있는 자. 이 죽임을 당해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육체를 벗는 것은 완전히 벗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해서 이제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씨가 심어져야만이 농사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되어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말하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 말씀을 전하면 다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창세전에 택한 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돼 나온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다 그 모세의 율법으로 다 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죽지 않는 한 가지 방법. 선악과 선악나무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무를 먹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면 생명나무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오셔서 율법의 저주 마귀를 이기시고 또 나를 이제 완전한 아들로 삼으셔서 이제 이 아들 앞에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록은 모세가 기록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지막 그에 대한 기록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나의 하는 역사는 뭐예요? 나의 하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완성하는 게 나의 역사, 그 아버지의 역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자는 마지막이 되면 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제 혼의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오는 자들은 마지막에 다 살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살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느냐? 이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아들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39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낳으신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세계 그 아들들을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 땅은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찾아야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줘.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장애인이고 아무리 지금 복음을 못 깨닫고 아직은 복음 안에서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아들일지라도 자기가 낳은 아들은 끝까지 찾아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하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마지막 그날에는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가신다잖아요. 어디로 가셔요? 뭐하러 가셔요? 거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처, 성전 완성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는 이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취하는 영광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보리로 부활하는 게 영광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찌 너희가 믿고 나를 따르겠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 이 영광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어디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영광이 돼요? 불로 연단되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라 그래서 정금. 불이 1000도 이상에서 달궈져서 완전히 단단하게 되면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이 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돼야만이 우리가 정금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아들, 자녀, 온영으로 나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몸으로 이제 다시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베드로도 바울에게 몸의 부활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세계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을 알려주는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불시험이 온다 그런 거예요. 이 불시험.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며 세상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이 시험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불시험은 반드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이는 이 영광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전 3장 13절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날에는 이 공력을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한 번에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이 공력은 타버리면 사망이에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정말 마지막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시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기록했어요. 로마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불의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기쁨의 영광의 몸을 얻어야 되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마지막 참고 선은 이 고난이에요. 아까 불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 기쁨의 영광이 오는데
이 참고 선을 행하, 마지막 멜기세덱의 선이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 완전한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몸을 얻어야 되는데 이 몸은 참하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썩지 아니한 이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 말씀을 갖고 버러지와 금수와 이제 모든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이 이 기록을 했으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소하는 것은 율법, 모세 율법을 너희 몸에 딱 갖다 대보니까 그 안에 옛사람 육체가 있다는 것을 딱 보고 모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는 육체 옛사람.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열매는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인데 이 열매 맺는 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맺어야만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가 아버지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루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이제 그날의 강림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 형제 이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다 영광을 같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을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그날에 강림할 때 우리의 몸은 빌립보서 3장 21절이 돼야 돼요. 이 몸이 되지 않으면 공력이 불타버려서 마지막은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이 몸이 이제 완전한 멜기세덱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동을 입어야만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열매 맺는 자라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39절 40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의 육체 또 짐승의 육체로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새와 물고기로 나눴잖아요. 물고기는 구원받을 상이에요. 위에 사람의 육체가 구원받을 상이고 짐승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4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비교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우리가 형체를 입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으려면 땅에서 이제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형체를 입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끝날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살려서 모리아산에서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게 지금 이제 신명기 1장 1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기록은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날 그날은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이르는 영광의 그날은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또 기록해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이잖아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성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었다면 사망이에요. 변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것은 우리가 변동되지 않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지금 신명기가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는 말씀을 신명기 1장 1절에 기록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신령한 집이 어디에 세워진다? 하늘나라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몸에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마지막 호렙의 끝날의 비밀이에요. 끝날의 비밀.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도 이제 끝날의 비밀을 기록을 했지만 신명기는 이렇게 마지막 끝날의 비밀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이제 다니엘과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을 또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오늘은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기록한 그 말씀 마지막 끝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호렙산 끝날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의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는 자가 마지막 온전함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자신들의 심판의 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음녀와 마지막 짐승의 7 정욕들은 발빠르게 우리를 이 몸을 얻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막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끝날에 이 아들들이 말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처수의 말씀을 예비하셨고 처수의 장막의 참하늘의 말씀을 예비하셔서 이기는 말씀까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땅은 이 문화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미혹을 통해서 끌고 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멜기색 주의 말씀은 이런 모든 미혹과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혹여 넘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의 그 마지막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제사장 아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능력의 강한 능력의 그 말씀이 멜기색 주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